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 겁니까? 따뜻한 겁니까? 쌀쌀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지난주에 동명불원에서 그 팔간 재계 의식을 치렀죠. 보면은, 그 팔간 재계를, 제가 이 90년도부터 한번 실천해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96년도에 해인사 그 백년암에서 그 당시 그 아비라 기도할 때 사람이 한 1000명 이상 왔기에 그분들한테 이 팔간 재계에 대해서 그 이해를 시키고 기회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실행을 했는데 법사로 올라가신 분이 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불사 이야기만 하셨어요. 불사 이야기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동참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그 실망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잊고 살다가 작년에 가을에 이제 경전하고 초발심 자경문을 그 배우신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수능 그 동참 기도 하셨던 분들 이분들한테 1월 10일 날 좀 물 한 잔만 주실래요? 1월 10일 날 그냥 간략하게 이 팔간 재계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간략하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각 총림의 그 유론장 스님들이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이 탁해져 가는 세상에 계율 연찬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오는 날 그분들께서 여기를 와서 보니까 도량이 좋고 또 신도님들 그 신행생활 하는 걸 보고 신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연찬회를 이렇게 그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서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라고 청이 들어와서 나야 뭐 우리 스님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절집 기하장을 뺏겨서 팔아가지고 공부를 시켜도 시켜야지 조금 더 아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명불원을 팔아서라도 스님들 공부하는 데는 뒷바라지를 한번 해볼 때 와서 하세요. 사전에 이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숟가락 몇 개 놓고 밥할 때 쌀만 조금 더 부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이왕 지사 그 팔간 재계를 줄 때 이 율사 스님들이 그게 또 전문이시고 그런 걸 많이 실천하셨기 때문에 나같이 어설픈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팔간 재계를 스님들이 와서 공부하실 때 맞춰서 주면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께서 와 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시다가 이왕이면은 관음제일날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팔간제계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받으신 분들이 불명을 지어서 받으신 분들이 211명이 받았어요. 211명이 받았고
그게 또, 소문이 나니까 이제 불교 방송에서, 총림의 유론장 스님들이 다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런 팔관제계를, 우리가 불사를 하는 것은 참 희귀하고 귀한 인연이다. 본인들이 이런 걸 다귀에 담아서, 다른데 그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왔던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율사 스님들한테 맡겼더니 그 옛날식으로 이제 자꾸 고집을 하셨어요. 팔관제계 내용도 그렇고, 전통 의식대로 해야지, 전통 의식에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다른 건 율사 스님 뜻대로 다 들어주지만은,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고, 개살림 하는데, 의식 집전하는데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옛날 용어를 써가지고 젊은 애들이 딱 들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는 참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죠. 이번 그 의식 집전하는 것은, 한글 의식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의식의 기본을 이 팔관제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부 정리를 했어요,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이게 96년도에 했으니까 27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당시 이 의식을 만들 때는, 그냥 조그만 사찰에서, 대중들을,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개사가 초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부 집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침 이제 3, 4, 7진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와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의식 집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사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러 스님들이 이제 다양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목소리를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를 받으셨어요, 보면. 그래서 원래 우리 절집의 모든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상귀를 하죠. 상귀를 보면은 그 삼귀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삼보에 귀합니다. 삼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보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보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불, 법, 승을 삼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보배스러우신 분, 그 다음에 법의 보물스러운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 청정한 그 승가의 귀의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이제 스님들께 했지만은 그 스님들이 청정성을 대표하고 청정성을 대표함으로 인하여서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승가의 귀의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 이게 이제 상귀죠, 보면은. 모든 건 믿음으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삼보에 대한 그 믿음이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의식에 이제 상기가 바로 들어가죠, 보면은. 그래서 그 상기를 할 때, 참 요거는 제가 아주 시건망친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율사 스님들한테도 많이 야단을 맞은 것인데,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에게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되게 걸려가지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보고 계시는 한글 법보 연물집에는 거룩한 부처님께 그 다음에 거룩한 가르침에, 성스러운 가르침에, 또 스님들도 거룩한 스님들께 대신에 청정한 스님들께 해가지고 불법성의 의미를 조금 더 드러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게 똑같은 말 되풀이보다는
불법성 삼보에 담겨 있는 기본 뜻을 드러내려고 거룩한 성스러운 청정한 요거는 이제 제 마음대로 이게 조금 바꾸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옛날처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꿔놓은 게 뜻이 다가온다 그러면 뜻이 다가와서 그 뜻에 마음속에 싹을 틔워서 여러분들 자체가 불법성 삼보가 될 수 있다면은 요대로 따라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기 밑에 칠불통계라고 집어넣어놨어요. 보면은 개의 정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칠불을 이야기하는데 그 칠불 일곱 부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게가 칠불통계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칠불 일곱 부처님에게 계를 설할 때, 법을 설할 때 다 통하는 계를 칠불통계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게 개송처럼 넉 자씩 돼 있으니까 개송개자를 쓰는 줄 아는데 개송개자가 아니고 계율개자입니다. 계율개자. 그래서 칠불통계 해가지고 일곱 부처님이 전부 실천하신 그 계율인데 이 칠불통계가 계율 정신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한글 법보집에 실었는데 보통 이 칠불통계를 이야기할 때 제악 모든 악을 막작 짓지 말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 많은 선한 일을 봉행 받들어 행하라. 쉽게 말하면은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 칠불통계에 대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자정기라고 하는 말, 자정기. 스스로 내가 쓰는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 청정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을 청정히 하는 데 있는데 이 마음을 청정히 해야 이 청정한 마음이 나를 부처님으로 만들어서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가지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야 세상에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는 거 보면. 그래서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은 제약막작 중승봉에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다. 내 마음이 청정한데 그 자리에 부처님이 시연하셔서 거기에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걸 보통 번역을 할 때에는 자정기 해가지고 스스로 그 뜻을 밝히는 것,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보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이 개송을 번역하기를 오늘도 나의 허물 되돌아보며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하늘빛 푸른 소원 참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꼭 피우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보면 이것도 이제 율사 스님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내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설명하게 된 게 내가 칠불통계를 번역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부산 서람사 그 원타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보면은 그 스님이 한 20년 전인가 아마 그 부산 서람사 주지로 왔다가 자꾸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남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가능한 시간 날 때, 기회가 될 때 공부를 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돈을 욕심내고 탐내는 그 인연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어느 날 그걸 훌쩍 떠버리고 이제 그 선방을 가셨다가 또 요번에 이제 그 서람사 주제를 맡아가지고 그 소임을 보시는 분인데 아주 좋으신 분이지.
스님이 정말 좋아요, 보면. 내가 알고 지낸 지 이제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냈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마음을 쓰는 스님이에요, 보면. 아주 둘도 없는 도반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다 듣는데, 이 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갔더니 막 방바닥에 뭘 벌려놓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불교 방송에 그 5분 방송을 하는 모양이라. 그 5분 방송을 하는데 이 7불 통계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막 예를 써서 그때 이제 옆에 이렇게 쭉 보면서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네.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네. 그래가지고 제왕막작을 오늘도 나의 허물 되돌아보며 내 허물을 되돌아보면 나쁜 짓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맑고도 향기로운 삶이 뭐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거든. 착한 일하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 보면. 그래서 이거 선하게 살자 이 소리가 똑같아요. 보면은 하늘빛 푸른 소원 참 마음으로. 이 참 마음이 자정기의 뜻이에요. 우리는 참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 참 마음을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거든. 그 참 마음 그러는데 참 마음으로 그러면 개성이 안 되니까 하늘빛 푸른 소원 참 마음. 그 참 마음 속에는 늘 푸르른 기운이 있고, 어떤 원력이 있는데 이걸 이제 푸른 소를 이제 풀었을 때 보면, 그 참 마음에는 늘 푸르른, 꺾이지 않는 그런 원력, 이걸 이제 하늘빛 푸른 손 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꼭 피우셔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번역을 해놨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왜 전통적으로 제대로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그 납득을 조금 시켰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책이라고 그러고 내가 법을 실현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실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그 밑에 그 팔간 재계는 해가지고 10제일을 써놨습니다, 10제일을. 6제일 플러스 4제를 더하면 이제 10제일인데, 우리가 간음제일, 정광제일, 지장제일 할 때 그 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제의 의미가 절에 와가지고, 과일을 차리고 차를 올리면서 정성을 드리는데, 과일이나 차의 그 의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라고 하는 의미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그 몸과 마음을 어떻게 청정히 해야 되느냐? 부처님 법을 통해서 청정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제자가 들어간 날은 성인들이 우리를 보살펴주는 날인데, 왜 보살펴주느냐? 이 제일이 들어간 날은, 삼보에 귀하지 아니하고, 보살들, 믿는 보살이 얻게 되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날, 초하루 보름, 미타 제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과의 인연, 그 제일과의 그 인연을 통해가지고 우리 업장을 녹여가는 겁니다. 업장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10제일을 정해서 우리한테 일진이 안 좋은 날 선택을 해가지고 팔간재계를 받고 그걸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업장이 이제 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뒤에, 팔간재계는 1일, 8일, 14, 15, 18, 23일, 24, 28, 29, 30일에 받아지니요. 이게 제일, 10제일입니다. 10제일 속에 6제일이 들어가니까. 받아지며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닦아 나가는 방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받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복덕과 지혜를 닦기 위해서 받는 방편이다. 이거에 보면 이런 걸 안 받아도 부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절에 안 나오셔도 괜찮아. 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모습으로 놔둔다 그러면은 놔두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 게 안 될 바에는, 부처님과 인연,
4대 성현 보살들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업적을 녹여가는 것,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그 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십제일은 나쁜 기운이 드세요. 사람의 몸을 해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날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8가지 개와 한낮이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는 제법으로, 자, 음식을 먹지 않는 제법으로 모든 중생의 복덕과 지혜를 길러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우리가 8관 재개할 때요, 여러분들이 5개, 10개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면은. 그 5개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사땡관계는 맺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불음주, 술 먹지 말아라. 이건 다 알잖아요, 보면은. 이 5개에다가 5개를 더한 게 10개예요, 10개 보면은. 10개 보면은. 그러면 이 5개에서 5개를 더한 게 뭐냐? 향수나 꽃으로 몸을 꾸미지 말라. 향수나 꽃으로 몸을 꾸미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6번째 개고, 춤이나 노래로 마음이 들뜨지 않고 불자들은 가능한 고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7번째 개고, 또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8번째 개에 보면은. 근데 10개 가운데 9번째 개가 뭐냐? 9번째 개가 뭐냐?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이게 보면은. 그래서 원래 불가에서 부처님이 공양은 오전하고 사시 공양만 드셨어요. 저녁 공양은 들지를 않았어요, 보면은. 근데 요즘 그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도 하루에 2끼만 먹으면은 오전, 그 다음에 이제 점심만 먹고 나서 저녁을 먹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유튜브도 내가 한번 얼핏 본 적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사람의 욕심은 먹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의 때가 아니면은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한평생 살아가셨는데, 우리 불자라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걸 삼가하고 멀리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걸 참아낼 수 있다면은 그 자체가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개법만 지니게 되면, 그 제법만 지니게 되면은 나머지 8가지, 9가지 개가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10번째 개는, 금은 보물, 재화, 금이나 은 같은 재물들, 보물들. 요즘 말하면 돈 같은 걸 갖지 말아라. 그런 게 보면은. 불축, 금은 재고야. 재물을 축적하지 말아라. 금과 은, 돈을 축적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출가자한테 하는 거예요. 삼위십계라 그래요. 삼위십계. 그래서 출가자들한테, 금은, 재물, 그 보화를 축적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근검 전략하는 삶을 일으켰는데, 재가자들은 돈을, 재물을 축적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 예? 근시에 뭐란 초제에서 못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십계에서 그 하나를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 그러면 나머지 9가지 개인데, 이 9가지 개에서 8가지 개는 여러분들이 늘상 아는 개인데, 8간제기를 딱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불비시식이다. 때가 아니면 먹지 말아라. 이 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8간제기를 줄 때, 8관할 때 관이라고 하는 건 문이야, 문. 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 보면은. 무슨 문이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거예요. 허물이 생기는 걸 막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막는 게 개예요, 개 보면은.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불음주, 향이나 꽃으로 몸을 단장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춤이나 노래로 마음을 들뜨게 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상을 드러내지 말고 늘 마음을 비우세요. 이 8가지 계, 이 계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그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팔간 제할 때 팔과 8가지 온갖 도문을 차단하는 것이 팔계고, 그 다음에 제할 때 이 제가 불비시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비시식을. 근데 이것도 원래 계율에 들어가니까 팔관과 관법과 제법을 합쳐가지고 팔과 제계, 이 계자를 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팔관 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는 제법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법보 연물집에 팔관제계 수계증을 만들 때 불비시식을 맨 위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8개를 썼는데, 그 부분도 제가 율사스님들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보면은. 계율 순서가 쭉 나가는데 왜 불비시식을 올리느냐. 근데 내가 올렸던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듯이 팔관제법이라고 했을 때 그 제법을 강조한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그 수계증 정리할 때에는 그래도 그 율사 스님들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옛날 법을 함부로 바꾸는 것도 참 허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논아주는 이 식대로 이제 수계증이 나갔죠, 보면은. 이 팔관제계는요, 하룻밤, 하룻낮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팔관제계를 받으셨죠?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해야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가 있어. 내가 고기를 안 먹고 살생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화목, 동창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가 있어.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발이 됐을 때 마음속으로 부처님한테 또 계를 받은 계사한테 내가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팔관제계법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이 계를 놓으니까 삼법께서는 자비로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팔관제계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관제계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나 하루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이틀 하는 거예요. 나 하루 더 할 거예요. 3일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좋아. 10제일 하는 거예요. 보면은 10제일 해보니까 삶 자체가 달라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뭔가 일이 잘 돼. 나 이거 보름 해야 되겠어. 이거 한 달 해야 되겠어. 이게 몸에 이거 가지고 나 평생 할 거야. 그럼 팔관제계를 평생 지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렇게 지녀 나가다가도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은 아까처럼 마음속으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사모한테 참여하고 계를 내려놓게 되면은 그 계는 일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계 살림할 때 다시 받는다든지 또 그걸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절에 와서 부처님 보고 내려놓는다든지, 절에 올 시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저히 바빠가지고 이 자리에서 금방 놔야 될 상황 같으면은 스스로 이 계를 마음속에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 일야계라 그래요. 일일 일야계. 하루낮 하룻밤만 지키면 계. 그래서 하루낮 하룻밤 동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보면은. 함부로 말하게 되면 일일 일야계고, 내가 이 계율을 염두에 뒀던 게 뭐냐면은
송강사에서 내가 유론을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 유론 일기생이에요. 원래 유론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수자들을 모아가지고 참선하려고 비어있는 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주지스를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총림인데 저기 유론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스님들이 앉아서 정리라는 건 마음대로 하시고, 유론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다 붙이면은, 그러면 저희가 스님들 공부하시는데 연구비로 그 당시 5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5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보면은. 그때 강주 가는데 320원인가 줬어. 강주까지 가는데. 그러게 이제, 5만 원 같으면은 요즘 3만 몇은 100배가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요즘은 강주 가는데 6천 원인가 하더라고, 6천 원인가 보면은. 그렇게 이게 5만 원 한 60만 원 돈에 해당이 됐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정진하고 그 돈 받는 거야. 쓰고 우리 참선만 하면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받아놨는데. 한 달 지나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유론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참선만 하고 있으니까 속다르고 이제 겉다른 그 양심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 같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같이 모여 사는 그 대중들한테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율장구는 좀 신용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봤던 게 삼위유리를 봤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그거 보라고 하는 소리도 없는데, 시작은 삼위유리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삼위유리를 가지고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친기면 이제 4분율까지 보고, 1년 지나니까, 졸업장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송강사에서는, 1년 동안 탈 없이 스님들이 유론에 산 걸로 봐가지고, 기념비 쪽으로, 그 사진도 찍어주고, 유론 졸업한 졸업장을 주더라고, 보면은. 전혀 받으려고 생각 안 한 건데.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2005년도, 조계종 정계사였던 그 보성 스님한테, 그때도 걔를, 율명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스님께서 또 간곡하게 권유하고 주변에서 또 권유를 해가지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또 그래가지고 또 율명을 받았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런 인연 자체가 팔간제기하고 인연이 돼서 조그만 그 불사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였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게 필연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수계종 줬을 때 그 거사님 나오신 분이 2년 전에 눈이 먼 거사님이에요, 보면. 그 거사님이 수계를 받으러 오셨는데 법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게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2년 전에 녹내장으로 인하여서 앞이 안 보이는데, 아마 그분이 그 유튜브로,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책은 못 보고, 시간 나는 대로 저 유튜브 이제 보다가 여기까지 인연이 돼서 이제 오셔서 본문을 듣는데, 여기서 200명 이 법명을 지으려고 하면 안 보고 짓잖아요, 보면은. 그럼 이제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 그걸 갖다 놓고 좋은 걸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쭉 만들어내는데, 나는 이제 그분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불명을 주다 보니까 그분 불명이 역광으로 나온 거예요, 역광으로. 빛광자로 보면은.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안 보고 짓는 거지만은 어떤 필연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 불명이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여기 와서, 매를 열어보니까, 남자아이야.
2022년 6월 9일 날 태어난 아이인데, 이 태어난 아이가 여기 그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자아이인데, 보살님들 그 불명 받는데 그 송수연이라고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데, 불명을 받아보니까 보살님들이 받는 불명이니까 이제 쫓아와서 우리 남자인데, 그 남자들이 받는 그 불명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진솔양이 아주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 글을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무량수 무량광, 나무아미탑을 해서 무량 숫자에 목숨 숫자, 생명 숫자를 빼고 무량광에 광자를 뺐거든요. 보면은 아미타불을 번역할 때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번역하면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수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집어넣어놨는데, 이름도 또 수현이야. 자기 이름자 이제 같아요. 보면 자기 이름자하고 본명이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더만 보면은. 근데 그걸 보고 적은 건 아니고 뽑아서 집어넣으니까 수강이라 보면은.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몸이 되게 아픈 모양이야.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본명에 그 목숨 숫자가 들어가고 빛강자가 들어가니까, 이 불명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인연으로 이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이 우연인 것은 없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한 생각 일으키고 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인연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업으로 드러날 것이고,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나쁜 업으로 드러날 것인데, 팔간 재개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구의 삼업, 입으로 부처님 말을 하고 몸으로 부처님 행동을 하면서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음 자체가 늘 부처님 마음으로 고요하고 편안할 때 그 자리에서 팔간 재개법이 그대로 실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팔간 재개법을 잘 받아 수지 독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초하루 본문을 이걸로 마칩니다.